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받는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년 한 해 동안 또 우리 평생 동안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리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그래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사였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아주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사회였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배려가 없는 것이 용인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회였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절제할 줄도 몰랐습니다. 에베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사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말세의 큰 특징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에베소 지역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 논리를 따라가는 이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계속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의 문화에서 대중문화에서 직장 생활에서 기독교와 배치되고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한 번 받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타락한 로마 문화에서도 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이 점점 퍼져갈 때에도 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디모데가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도 이 어렸을 때부터 배운 이 성경의 내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서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준 바울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계승해서 전하는
목사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그 전에 어린 시절부터 디모데에게 구약의 성경을 가르쳐 주었던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께로부터 어린 시절을 배운 이 복음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렸고, 또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 구약과 신약이 종합이 되면서 이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의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와 목사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설득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삶의 간증을 해서 감동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처음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청년들, 전도하고 싶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으려면 모든 성경을 다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워야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성경을 골고루 빠짐없이 다 가르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모든 성경을 골고루 읽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번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해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는 한 번 얻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자라가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뜻깊은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첫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으로 누리는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삶의 모습이 곧바로 거룩하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영혼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바꾸십니다. 똑바로 살도록 바로잡아 주십니다. 의를 행하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자녀를 가르쳐 본 사람은 압니다. 말로 윽박지르고 이렇게 혼을 내서 되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나 가능합니다. 조금만 크면 자기 고집이 생겨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강압적으로 하면은 반발심이 커져가지고 더 어긋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합니다. 어른이 되어서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행동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깨우쳐 주시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게 대하시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큰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랑으로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을 볼 때도 그게 눈에 거슬리더라도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고 그냥 넘어가주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줍니다.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한테 성경을 배우고 또 바울 사도에게 성경을 배울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선배들의 삶의 본보기를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로 12절에서 나옵니다. 바울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고난을 보고 주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사도를 건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역사하는 것을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활자에 담긴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자의 본을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깨닫고 자기도 그 삶에 동참해서 계속해서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서로 고난 가운데에서 순종하도록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또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부모로서 삶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도록 힘씁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윗 이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 하나님의 종들, 큰 일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영웅들로 지어져 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감화되어서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경과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복이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합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고 사랑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었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감동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에도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올 2022년에 살고 싶으십니까? 삶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확신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셋째, 성경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성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데 또 배우는데 우리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